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된 예수님의 증거.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신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이제 예고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8장 12절 참된 예수님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12절 When Jesus spoke again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to the people 유대인들한테 얘기했겠죠. 다시 말씀하셨을 때 He said 이렇게 말씀하셨다. I am 나는 the light 빛이다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뭔 소리요? 처음 나오는 건 이거겠죠. 도대체 뭔 소리냐? 나는 네가 뭔 세상의 빛이냐? 그래서 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경에도 나왔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이제 기부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할까요? 살면서 죄 짓는 것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은 뭡니까? 아무것도 어두움이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도 나오는데 빛이 왔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했다고 나오죠. 왜? 그 빛으로 나가면은 자기의 어두웠던 죄와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죄를 범한 자들이 숨기 바쁘죠. 도망가기 바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한테 나와야 사는데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Whoever follows me, 누구든지 간에 나를 따르는 자는 will never walk in darkness, 결단코 어두움에 걷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결단코 어두움에 걷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12제자,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뭘 합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따라하죠.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마귀한테 이제 저기 해가지고 저기 했지만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걷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없으면은 착한 일 할 수도 있어. 기부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쓰레기도 길거리 쓰레기도 줍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 의로운 일의 수준을 넘어서 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걷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예수님 오늘은 도둑질 한번 합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가면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랑 같이 다니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비슷하다는 패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그러나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죄에 걷지 아니할 것이고 어둠에 걷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 The Pharisees challenged him.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제 저기 하는 율법 완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챌린지, 이제 도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다. Here you are. 여기 네가 있는데 appearing as your one witness. 여기서 네가 네 자신 스스로 증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Your testimony is not valid. 너의 증거는 is not valid. 너의 증거는 not valid니까 유효하지 않다. 너의 증거는 유효하지 않다. 여기 네가 네 스스로 증인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증거는 유효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네가 혼자 얘기한다고 그게 맞냐? 누가 누가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널 누가 보증하냐 이겁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증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증인이 돼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뭐 내가 신이다 이러면은 말이 됩니까? 누가 그 말에 대해서 증거하냐는 겁니다. 누가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옳다고 해줄 증인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해보자면은 야 내가 어제 뭘 봤어. 그러면은 그 말을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뭐 황당하게 야 내가 어제 우주선을 봤다. 이러면은 네가 봤다고 하는데 네가 혼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가 증인하겠다는 야 그 말이 옳다고 내가 어떻게 믿겠냐. 누군가 증인이 돼야 야 제가 한 말이 맞아. 이렇게 증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그 증인이 스스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네 혼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트집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리새인 말 빌리자면은 또 바리새인들 말도 맞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우주선을 봤다. 내가 뭐 신이다. 이러면은 이걸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런데 이제 14절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Even if I testify. 내가 증거한다. On my own behalf.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증거할지라도 my testimony is valid. 내가 하는 증거는 유효하다. 그래. 내가 혼자 말했지만 내 말은 옳다. 내가 스스로 내가 말했고 내가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건 옳다. 왜냐하면 I know. 내가 안다. Where I came from.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내가 알고 있고 and where I am going.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내가 알기 때문이다. But 그러나 you have no idea. 그러나 너희는 아무 생각이 없다. Where I come from. 내가 어디서 왔는지 or where I am going. 내가 어디로 갈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참 생각이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 그래 너희들 말처럼 나 말고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 우린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증인이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뭔 얘기를 하시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옳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스스로 얘기했지만 내가 증인으로서 이 말이 옳다. 왜냐?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이 뭐냐?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따지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다. 왜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알고 나는 또 하늘로 올라갈 거를 내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좀 갸우뚱하죠. 무슨 소린가 갸우뚱한데 15절 You judge 너희는 판단한다 by human standard 인간의 표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서 너희가 판단을 한다. I pass judgment on no one 나는 누구도 판결하지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 지금 15절 말씀도 이게 좀 14절이랑 15절이 이제 좀 이해가 좀 우리가 덜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저 묵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죄를 짓거나 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판결대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16절 But 그러나 if I do judge 그러나 내가 판단을 한다면 재판을 한다면 my decisions are right 내 결정은 옳다. Because I am not alone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그 판단은 옳다는 겁니다. 그 결정은 옳다. 왜? 나는 혼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또 신기하죠? 예수님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혼자 있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I stand with the Father.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는 이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뭡니까? 나는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결정은 옳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재판한다? 그러면 그 결정은 옳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내 스스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신다? 재판을 하신다?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결정은 옳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판단은 옳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잘못 이제 오해를 하겠죠 또. 너 혼자 있잖아. 너희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지금도 혼자 있는데 뭘 아버지하고 같이 있냐. 이렇게 또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17절 In your one row 너희 자신의 율법에 it is written that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냐. The testimony 증거 of two men 두 사람의 증거는 is valid.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는 옳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데
유대인의 이제 율법이 뭐가 있냐면은 두 사람이 증인을 서서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증인을 서면은 그것은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악용한 사례도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된다고 우리 조상 거라서 못 판다고 하니까 아합이 끙끙 앓으니까 그 아내 여왕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2명인가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이 뭐 하여튼간 하나님을 뭐 거시기했다 해가지고 이제 나봇을 거시기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증인 2명이 있으면은 이게 옳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판단은 옳다는 것입니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I am one who testifies for myself. 나는 내 스스로 증거하는 자가 된다. I am one who testifies for myself.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하고 한 명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또 my other witness. 나의 다른 증인은 is the Father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그래 너희 말대로 2사람이면 되지 않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증거했지?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증거한다. 그럼 어떠냐? 이제 2사람 됐으니까 너희도 내가 한 말을 인정해야 되지 않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너희도 이제 인정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 Then they asked him.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Where is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현실 세계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You do not know me or my father. Jesus replied.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갸우뚱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너희 아버지 요셉인 것도 알고 네가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안. 뭔 또 이상한 소리 하냐.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if you knew me,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으면 you wouldn't know my father also. 너희가 또한 내 아버지를 알았으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도 알았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처음부터 어그러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은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다른 방향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깨닫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He spoke these words. 그가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다. While teaching. 가르치는 도중에 in the temple area. 성전 지역에서 near the place. 그 장소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그러니까 이제 offering, 이제 연복에 헌금인가 봅니다. 헌금을 넣는 그 장소 주변에서 성전 근처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Yet 그러나 no one seized him.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아니하였다. Because 왜냐하면 his time had not yet come.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막 예수님이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거시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못 잡는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생에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시기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운명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고 삭개오를 구원할 때가 있고 뭐 귀신을 쫓을 때가 있고 병을 고칠 때가 있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가 있고 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제 톱니바퀴 그래서 이게 그 시기와 기한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야 어차피 인생 운명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니까 그냥 살면 되겠다 뭐 대충 살자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이 아직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잡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일단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예수님이 자신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말이 옳냐? 야 혼자 얘기해서 혼자 증인이 된다 그 말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옳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바리새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너 유대인 율법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두 사람이 증인이 되면 옳다고 했으니까 나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하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생뚱맞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탄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샘이다. 뭐 하여튼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한테 안 가면은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 속에 거의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도 있죠. 선악과 따먹은 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 짓지 않습니까? 뭐 물론 야 내가 뭔 죄냐 난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그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빛으로 나와야 너희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핵심은 그거고, 이제 제가 또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약성경 읽는데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사사가 뭐냐면은 이제 뭐 지도자격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사사들이 이제 왕은 아니고, 아직 왕은 없고, 이제 사사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다 정복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정복을 하지만, 이제 사사기에서도 이제 조금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한 지파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내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족속들 다 내쫓아야 된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단 다 무너뜨려라. 다 없애버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과 잘 지내면서 그들이 만든 제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 뭐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 종교가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 세운 제단, 야 그냥 내비두자. 이 사람들 섬기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임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놔뒀으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의 허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너희의 목에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또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거기서 크게 웁니다. 왜 웁니까? 지들이 하긴 그렇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해놓고서는 이런 일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천사가 말하니까 거기서 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울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들의 재단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안 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도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야, 보니까 야, 쟤네들 신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우리도 저 종교 한번 믿어볼까? 그러다가 이제 또 우상을 섬기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집안 가운데 뭐 장신구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거나 뭐 금속으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집안에 야 내가 이거 장식품 뭐 우상으로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장식품으로 둔 거야. 아 내가 섬기려고 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거기 집에다가 뭐 이렇게 신당처럼 해놓고서 모셔놓고 야 거기다가 막 기도하고 절하고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이렇게 내 집안에 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장식품이요. 여기 목걸이도 뭐 형상 있고 막 팔찌 뭐 귀걸이 여기 뭐 이런 거 뭐 하여튼간 장식품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품이 있는데 야 팔찌도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 있지 않냐. 아 이거 그냥 패션으로 한 거야. 패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제단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집안에 제사 목기를 두든 목기함을 두든 뭔가 우상이 될 만한 장식품을 두든 나 패션으로 그냥 한 거야. 그냥 섬기려고 한 게 아니야. 처음엔 그러겠죠.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걸어서 용서해달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역병을 내리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안에 있는 거, 뭐 우상이 될 만한 거 다 없애버리십시오. 제사 목기든 그걸 담는 함이든 우상이 될 만한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고 언약하고 그들의 재단 그냥 놔뒀다가 천사 말대로 나중에 가시하고 올무가 돼버립니다. 지금은 뭐 패션이다, 뭐 그냥 둔 거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나중에 큰 문제 생기니까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하여튼간 각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옳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죄사함을 회개함으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죄의 종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의와 성과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가 또 다른 말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그들의 재단을 그냥 둠으로 해서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된다고 분명히 천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뭔가 우상이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 다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된다고 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 우상은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종교는 내 집안에서 싹 다 없애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집과 온 자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